이 시대는 참된 지도자를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도력의 위기에 처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백성은 복되고, 또 참된 지도자가 없는 나라는 매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서에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때든지 지도자가 부족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얼마 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백성들은 남의 나라와 같이 임금을 택하자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왕을 택하게 됩니다. 초대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뜻밖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이분은 키가 남보다 어깨 위나 더하다고 그랬습니다. 외모가 준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사울은 교만해져서 불순종하게 되고 신실치 못하게 되고 이중적인 인격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사울 대신에 새로운 임금을 택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할 때 먼저 그 백성을, 민족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족을 택하시고, 그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베냐민 백성이었습니다. 베냐민 족속이었지만 이제 유다 족속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세 집에서 하나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사울이 이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사람을 찾으려고 사무엘이 암송아지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혹 사울이 누구 또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면은 사울이 노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지 모르니까 제사 드릴 때에 기름 부어라.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가서 가니까 이 에세의 온 형제들이 성결하게 목욕을 하고 제사 드릴 곳으로 모였습니다. 또 그 동네 장로들도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에 1급 자식이 이세의 아들이 다 지나가도 기름 부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들에 나가서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 부어서 유명한 다윗 왕을 삼는 얘기가 오늘 성서에 있는 유명한 하나님의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 어느 때 선택하는 걸 여기 보니까 제사 드릴 때에 선택을 했습니다. 제사드리러 모였을 때에 기름병에 기름을 취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최고의 가치인 것은 예배 드릴 때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고귀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존재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되는 것이 예배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뭘로 판단할 수 있는 거니, 대개의 경우는 예배 드리는 것 보아서, 그 사람의 경건한 예배 자세를 보아서 그분의 신앙을 대개 분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눈동자가 흐려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고, 예배 시간에 자세가 아주 못마땅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보아서 그분의 신앙생활을 대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이 강의 듣는 자세를 보아서 그 학생이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아서 그분의 신앙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름 부어 세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려고 구라파의 첫 도시에 갔을 때에 회당도 없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유대인들은 흔히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강가에 가니까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여인들과 같이 모여서 강가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강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의 창시자가 자주 장사하는 여성 실업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편지가 세워지고 성경마다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를 칭찬하는 까닭은 예배를 신실하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광림교회 성도들은 형식적으로 한 주일 시간에 와서 그저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가장 인간의 건강된 모습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 해 전에 어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에 어느 관광객이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예배 드린 동안에 이분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설교가가 에베네젤 에르스킨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내가 한 번도 다음 주일날 가서 그분과 같이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설교를 내가 처음 들어봤으니 예배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주일날 또 그 예배당에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와 달리 설교가 별로 영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필요하고 나서 그 유명한 설교가에게 얘기를 하기를 지난주에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웬일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이 지난주일에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고 지금 이 주일에는 설교 들으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설교 들으러 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 들으는 것은 내가 귀를 즐겁게 하기 온 거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설교의 은혜도 받고 찬양의 은혜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흔히 설교가 좋아서 그 교회 간다, 찬양이 좋아서 그 교회 간다는 말은 이것은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고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들여 쓰실 만한 인물을 삼으시는 것을 압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가장 소중한 최고의 worship, 가장 가치 있는 예배 행위를 보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1979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푸에블로라고 하는 미국 정부함이 저 인천 앞바다에서 인민군에게 납포가 된 일이 있습니다. 일본 요코수카 항구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해군 군목이 그 군함에 탈고 있는 장병들에게 예배 드리려고 가서 몇 번에 찾아가도 예배 드릴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되질 않아서 목사님이 갔다가 그냥 돌아오게 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출동을 했습니다. 새벽 4시경에 인민군의 교섭종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83명인가 손을 들고 북한 땅에 포로가 돼서 잡혀갔습니다. 꼭 1년 있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저녁에 한 판문점을 거쳐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 인터뷰하는 사람의 얘기를 나눈 걸 가만 보니까 당신 북한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빵도 먹을 수가 있었고 농구도 할 수가 있었고 운동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워진 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성령 읽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선택해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위대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어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들어 쓰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북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 서울장 안에 있습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때에 민족의 동질성, 신앙의 동질성을 찾고 통일 담당이 이루어질지, 와서 서울시 노래만 부른다고 해서 통일이 앞당이 이어질 수 리가 없습니다. 선전에 우리가 그 머니피에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남북한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이, 오늘 여기에 소련의 외교 담당하고 있는 부사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거기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사람은 경건하게 신실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나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7째 아들이 기름 부으려고 하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그 앞을 아마 목욕을 잘하고 이발을 하고 좋은 옷을 갈아입고, 이제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맏아들은 아주 준수하고 잘 나와 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앞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리까? 아니다, 나는 버렸노라.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나니라.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지 않았어요. 7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 여기 7 아들이 다요. 예, 하나들이 지금 저 들에 나가서 양을 돌보고 있어요. 빨리 데려오라고. 그 전에 우리가 제사가 끝나지 않아서 음식을 아직 먹진 못해.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막내 아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다가 그 이새 형제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막내 다윗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란 뜻입니다. 저 사랑하는 자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형제들 보는 앞에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임금이 되는 증거입니다. 오늘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마는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십니다. 사람은 현실만 보지만은 하나님의 미래를 보십니다. 사람은 왜 행하는 것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십니다. 오늘 때때로 이 시대는 사람의 외모를 취한 까닭에 낭패를 당하고 실망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외모 보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남보다 이 어깨 하나 더 크고 또 얼굴이 준수해서 왕을 삼았지만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다윗은 가정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목자의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노래가 나왔습니다. 시를 pos습니다.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마음의 깨끗함과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윗을 중심을 보고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외모로 보는 걸 평가합니다. 외적 세계만 가지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표준이 다릅니다.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선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반 전에 저 구멍가게의 감리교의 평신도 설교가, 가난한 구멍가게의 감리교 평신도의 딸인 마그레트 대초라고 하는 이 여자가 영국이 침체될 대로 침체되는 거기에 여자로서 재상이 되어 나오린가 싶은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세계 사람들이 별로 탑당치 않게 여겼습니다. 이 대처 수상은 우리 감리교인입니다. 옥스포드 웨슬리 감리교회의 웨슬리 메모리얼 처치의 교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교회와는 관계가 깊습니다. 대처 수상과는. 그런데 그때의 영국이 데모가 일어나고 또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고 침체돼서 이제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무슨 뭘 인용할 때 푸드노트에 그저 쓸 정도로 역사의 뒤안길에 물러설 수밖에 없는 영국인 것을 그들 스스로가 병들더러 병들고 침체들로 침체된 영국을 구해내기 위해서 여자 한 사람이 수상이 됐습니다. 전후의 평화시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가 대처 수상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몇 주간에 전에 대처 수상은 내가 이대로 계속의 수상직을 고집하다가는 정당이 파괴되고 나라의 분열을 가져올 위기에 있는 것을 하고 하루아침에 나는 수상직을 포기한다고 하게 될 때에 나오는가 싶은지에 평민들이 꽃다발 들고 줄을 섰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수상이 된 후에 포클랜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82년에 영국에서 8,000만 마일이나 떨어진 데서 조그만 섬을 가지고 아르헨티나와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대개 강요들은 포기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레트 대처는 우리의 명예를 걸고 싸워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구충감이 미사일에 격파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희생했지만 한치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드디어 승리를 이끈 다음부터 영국이 새로운 명예롭게 부흥되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뉴스위즈에 보니까 그는 잔소리가 좀 있었고 충고를 잘 주었고 강의식에 설득하는 설교식의 설득가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진실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게 되는데 1984년에 고르바초프를 소구사회로 이끌어낸 사람이 대처 수상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레이건 수상과 같이 레이건 대통령과 같이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르바초프를 끌어내다가 이제 당신은 열심히 일해야 살 수 있어 하고 충고하면서 최초로 소구사회에 그의 얼굴을 보이게 했습니다. 그부터 페레스트로이카가 이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지원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국 국민은 대처 수상을 그의 외모 여자이기 때문에 외모로 보고 그가 수상이 아니라 그의 중심의 성실성과 그의 날카로운 지성과 그의 신앙을 보고 영국 국민이 존경한 대로 위대한 지도자를 탄생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의학적으로 거의 우리 모든 것을 잘 진단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나온다마는 이 위에 병든 사람을 위해서 때때로 위 내시경을 이 이불을 이 위 안속으로 들여보내서 불을 켜서 위 내시경을 봅니다. 거기 보면 이 위암이 되는지 궤양이 되는지 위벽이라든지 자세히 보고 이 위 속으로 불을 켜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외모로 할 수 없는 것을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해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역사인 것을 압니다. 이맘때가 된 우리 교회에서는 새로운 직원을 선택합니다. 집사를 선택하고 권사를 선택하고 장로를 선택합니다. 5만 명이 되는 교인이기 때문에 외모만 봐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 외모를 보고서 사진을 그 교족부에 찍은 사진을 이분이십니까? 이분은 아주 이 주일도 잘 출석하고 성가대도 잘하고 성가대 총무도 되고 하는데 아마 이분 집사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진실성을 보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진실성을 살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인 거니? 여러분이 바친 11조 헌금과 절기헌금, 추수감사정금, 이 부활절 헌금은 바친 것을 저 양로원을 위해서 바친 헌금이 기록된 것이 컴퓨터에 나옵니다. 그걸 보고서 대조해 볼 때 역시 훌륭한 분입니다. 그가 이렇게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신실하게 믿었으니 이분은 집사가 될 만합니다. 모든 교육자들이 집사로 손을 들어서 가결을 해서 그분을 집사로 삼습니다. 그는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만한 힘이 있는데 그분이 성가대를 잘한다고 그럽니다. 집사가 돼야 된답니다. 그 컴퓨터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실망시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이렇게 아주 주일학교 교육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그 컴퓨터에는 진실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보면서 꼬박꼬박 11조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헌신할 줄 모르는 사람, 신앙 이전에 진실성이 거려되어 있는 사람. 자기는 아파트에,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좋은 개인 주택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단돈 10,000원이라도 헌금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진실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집사직을 맡기면 모든 교회 그 지도자를 따라가게 되면 교회가 전부 다 말할 수 없이 파괴되고 말 겁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적어도 교인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에 대해서 지도자에게서 뭐라고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없으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을 솔피는 앞에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되는 것보다도 목회자가 보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느냐.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실이라는 말과 통합니다. 피스토스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과 신앙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신실한 종을 택하여 지도자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속 사람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선택받으시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갑자기 일급아들 정결케 하는 행사를 하게 될 때에 사무엘이 그 앞에 나타나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1급 친구들은, 1급 아들들은 별로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도 하나 없어. 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 다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양을 치고 데려오려고 할 때에, 지나갈 때에 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를 택하십니다. 현대 경제학의 발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면하고 절제하고 근검 전략하는 데서 이 현대 경제가 발전된 것을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목자가 일할 때에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불러서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 순수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를 삼으신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시 영국 얘기입니다. 새 총리가 된 47살 난 존 메이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영국의 재상들은 옥스포드 출신이요 케임브리지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존 메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47살에 최소 연소한 재상일 뿐만 아니라 16살 났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 중퇴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서커스 단원의 아들입니다. 그는 일자리가 없어서 노동자 일을 찾아가다가 실직자가 되어서 사회복지수당을 타서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은행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행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다가 그의 능력이 인정을 받아서 하원인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처수상이 가만 보니까 고등학교 중퇴지만은 열심히 있어. 열심히 노력해. 옥스포드 대학생, 옥스포드 출신을 따라잡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토입니다. 대처가 감동을 받고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서커스단 단원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는 교훈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우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열심히 일하라. 세 번째로는 순수하라.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학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지런하게 일할 줄 있는 사람이 들어서시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처가 하는 얘기를 하기를, 대처는 그 걸음걸이마저다가 얼마나 부지런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는 수사이지만은 자기 남편에게 티를 끓여서 대접하는 일, 자기의 딸이 이사 갔을 때 가서 페인트질 하는 것, 그 제사이지만은 그는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선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게으른 것은 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이 시에 가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하는 영국의
제 상들 존 메이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것을 압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택해 세우십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일하지 않냐고 소리만 크게 지르면은 무슨 일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침체됩니다. 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숨어서 부지런히 땀 흘러 일하는 사람, 하드 워커. 오늘 존 메이저는 그는 자기 학력이 들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사람은 성령을 부어 쓰십니다. 이날 이후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지도자들이 왕이 되거나 예언자가 되거나 제사장이 되면은 성령을 부어서 그 직능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었습니다. 신약시대 와서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 가지고 될 수가 없으니 성령을 부어 주셔서 새로운 영을 가지고 지도하게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학식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경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무슨 실업적인 능력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만이, 기도하고 성령 받을 때만이, 웨슬리처럼 올도스계의 뜨거운 성령 받을 때에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보스턴에서 구두 직공이었습니다. 학교도 몇 명을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전도자가 되어서 저 뉴욕 시가를 걸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부어주셔야지, 부어주는 난 죽겠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무디가 너무 뜨겁게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그만, 성령 그만 주세요. 무식한 무디가 옥스포드에 가서 설교할 것 같으면 옥스포드 대학에서 거꾸러져서 선교사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는 그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의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기도함으로 성령 받을 때에 다윗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기도함으로 새로운 영을 받아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나니라. 다윗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광림교회는 신실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이 오래된 신자가 가만 보니까 5년 10년 전에 11조 작정한 것이 10년 동안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나.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는 지금 생활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도 인색하고 이렇게 불성실해가지고 어떡하겠느냐.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는 이 광림교회가 성실해야만 이 사회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광림교회가 성실할 때에 나라의 무엇인가 소금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할 때에 사람 앞에는 더 말라위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부족하고 결단력이 부족하고 외모로 보나 내적으로 보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광림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이 교회야말로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이 신실한 선택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오늘 성도들이 신실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